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 용서, 그죠? 그런데 죄 용서의 방법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그죠? 죄의 용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과는 달리 우리 신약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남으로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 용서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나에게 지은 죄,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1장 2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 26장 2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온 이 목적이 바로 죄 용서다.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가 선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가 허락되는 그런 형식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 5절 지난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이 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기다랗게 끈을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 들여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저 지붕이 뜯어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어쩌면 놀랐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죄 용서 선언을 하셨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그죠?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던 거죠. 기쁜 소식을 소개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인자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죠. 세상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런 마귀의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찾아온다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미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되어졌대요. 아니 어쩌면 종말론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역사 속에, 이 세계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장 10절에 보면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온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다 손 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여러 어려운 일과 시험과 그리고 실족해 하는 일들과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과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예?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광야로 나아갔다 손치더라도, 아니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세상은 마귀가, 그죠? 시험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자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비록 시험 속에 들고 내가 비록 악에 빠져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길 속에 바로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은 간명하면서도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오늘 쓰러졌다 손치더라도, 아니 내가 비록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그 악에서 빠져 있었을 때에 악에서 다시 탈출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기도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갖고 그리고 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다 각자에게 은혜를 적당하게 그 사람에게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다 각각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바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들이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형식 속에서 그저 똑같은 기도를 갖고 늘 그렇게 살아가기에 익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요. 기도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돌보며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며, 그리고 남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그런 기도자,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악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는 마련하신 메시아적인 그 종말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면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이냐, 그죠? 거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그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 그 마음, 그래,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두가 다 뭐냐면은 바로 기도자로서 나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월 한 달의 문을 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쭉 저희들이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아, 그래, 내가 정말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기도자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는 사람이죠. 기도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갖고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기도자는 겉과 속이 다르지만,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도자는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때 비로소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10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풍성한 계절이고, 그리고 오곡백과가 열매를 익어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계절 10월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열매들이, 아니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